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7장, 어제 다룬 말씀 가운데 마지막 부분 일부와 8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7장 37절부터 8장 4절까지 말씀 오늘 새벽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의 죄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이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3절 4절 함께 있습니다.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새벽에 다루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그 이하에 레위기 8장 5절부터 그리고 토요일 본문인 8장 36절까지를 이제 주일에 다루고요. 오늘 저녁에는 지난달 요한복음 말씀 다룰 때 다루지 못했던 부분, 추후에 다루겠다고 말씀드린 12장 일부 말씀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7장 37절부터 8장 4절까지 말씀 보는데요. 7장 37절, 38절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안에서 드리라. 그 안에서 우리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37절, 38절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38절에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광야에서 저희로 하자면 구원받은 이후에 이 믿음의 여정의 일부 혹은 전체로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예물을 드리라 하신 이 말씀을 모세에게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시는 이 장면이에요. 이 예물의 내용은 소제, 번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이제 8장부터 볼 화목제의 규례이죠. 제사의 규례입니다. 제사법. 그래서 하나님이 예물을 드리라 했을 때에 이 예물은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헌금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말씀이라기보다는요, 오히려 제사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안에서 자기 백성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과의 연합이 범죄하는 자기 백성과 연합하시기 위해서는 자기 백성의 범죄한 바 그 죄를 없이 하셔야 되죠. 왜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의 다연은 심판하시고 소멸하실 수밖에 없는 본성상 하나님의 본성이 죄와 함께 살아있는 죄와 함께 계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실 수가 없으세요.
죄를 그냥 방치하실 수 없습니다. 죄를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무지하게 지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에 반드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와 연합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처리해야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남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사법 안에서 보여지는 것인데요. 그래서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위임식, 화목제의 이런 규례, 위임식 자체라기보다는 화목제죠. 그리고 위임식도 이 화목제 규례 안에서 되는 것인데요. 위임식도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받으실 때에도 이 제사법의 규례 안에서 세우시고 받으시는 거예요. 이 제사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법을 통하여, 구약의 제사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범죄한 그것을 소멸하시고 범죄한 백성을 용납하시고 받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제사이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을 꼭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십자가의 공로를 반드시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요, 하나님이 명하셔서 제사장이 행하고 모세가 명해서 제사장이 행하고 모세가 행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행해요. 그래서 그냥 눈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제사를 하는 것으로 보이죠. 눈에. 그 제사의 행위를 하는 것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 편에서 이미 계획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그 일을 통하여 받으시겠다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 법 안에서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법대로는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법 안에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를 받으실 것을, 죄인들을 용납하실 것을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시행하셨잖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제사장, 대제사장을 통하여 그의 순종, 육신으로 그분이 대제사장이신,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행하셔서 그 제사를 행하셔서, 그러나 눈으로 볼 때에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모함을 받으셔서 시기를 받으셔서 배반을 받으시고 다 배반하고 제자들도 배반하고 붙잡히는 그리고 재판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그래서 눈으로 본 역사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제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고 구원해내시는 이 하나님의 제사, 영원한 제사는요, 눈으로 볼 때는 전혀 제사가 아니죠. 저희가 읽은 이 제사는 번제, 소제, 속죄제는 누가 봐도 제사죠.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누가 봐도 예배죠. 그러나 영원한 진짜 제사는 누가 봐도 제사가 아니에요. 이건 역사 안에서 일어난 배반의 사건이요, 모함의 사건이요, 있을 수 없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요 당연한 죽음이었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났던 제사였다는 거예요. 제사.
이와 같이 예배도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예배인, 예배 형식을 다 갖추어서 하는 이 예배가 예배일 수 있죠. 그러나 진짜 예배는요, 하나님 나라의 예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이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이요, 저요, 이걸 잘 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무엇으로?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지, 내 작정으로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 말씀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여는 것이죠. 그냥 귀로 듣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귀로 듣는다는 것은 반드시 내 마음에 그 말씀을 받기 위하여 하는 행위이죠. 성경을 읽는 것은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한 행위인 거죠. 기도라는 것은 받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 내 마음에서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빼앗기지 아니하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행위인 것이죠. 그때 성령께서 설교 행위 가운데, 내가 말씀을 듣는 행위 가운데, 내가 말씀을 펴서 읽는 행위 가운데, 내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려고 묵상하는 이 행위 가운데, 육신에서 벌어지는 이 사건들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때 하나님이 보시는 참된 예배는,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약속 안에서, 그의 보혈의 공로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들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말씀을 읽고 있는 나의 이 읽는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묵상하는 내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서 내 행위들이 성령의 역사 유효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서 유효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비로소 받으시는 것으로서 유효하게 되는 거야. 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나라에서 실제로 일은, 하나님이 흠양하는 일은요, 그래서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는 예배인데요,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배가 아닌 무효인 것일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눈으로 볼 때는 참된 예배인데, 예배고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도 예배인 것이 있어서 우리는 어느 것이 참된 예배고 어떤 예배가 헛된 예배인지 우리 눈으로는 틀릴 때가 많아요. 확실한 것은요,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는 바로 그 삶, 바로 그 시간, 바로 그 장소가, 거기가 이불 속일 수도 있고요, 감옥일 수도 있고요, 길거리일 수도 있고요, 버스 안일 수도 있고요, 예배당에 예배일 수 있고요, 어느 가정의 모임일 수 있고요. 그것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순종할 뿐이에요. 마음을 열 뿐이에요. 그러면 약속대로 우리가 마음을 열어, 약속 안에서 우리가 그분께 입을 열어 약속에 순종해서 그 이름을 부르면 약속대로, 언약대로 예수님의 공로 안에서 하나님도 역사하신다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 규례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새롭게 하시고 용납하시고 힘 주시고 세우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이 제사법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제사법, 영원한 제사는 무엇입니까? 우린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거기에서 피 흘리신 그의 죽음의 공로에, 대속의 죽음, 예수의 피의 공로, 그의 죽음, 우리의 죄 때문에, 내 죄로 내가 하나님께 용납될 수 없는 이것을 해결하신 것은 하나님의 공로로 된, 그리스도의 공로로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다 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으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죠.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제사법에서는, 구약의 제사법에서는 제사장들이 뭐 관여하는 것처럼 보이죠. 제사장들이 제물을 잡고, 제사자들이 제물을 가져오고, 눈으로 제사가 사람의 손에 의해서 하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제사는 오직 하나님 홀로 그리스도께서 하셨고요. 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대사건은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에 의해서 순종된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관여하는 것이 1도 없어요. 그저 그 하신 것을 믿는 겁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깨끗하게 됩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잖아요. 그것조차도. 믿음에 관하여, 영원한 그 능력의 구원에 관하여 우리가 관여하는 것이 1도 없어요. 내가 믿었잖아요, 목사님. 내가 믿었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믿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니까요. 그 쉬운 믿음은 내가 행한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 저 여러분들의 사상 안에서, 생각 안에서, 마음 안에서, 영혼 안에서 안에서 일어나는 것. 뭘 육체로 뭘 행하는 것이 없어요. 안에서 그것이 일어나면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에 관하여 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믿음이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안에서만 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역사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근거는,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예요. 그 공로로, 그 공로 안에서예요. 우리가요, 예를 들어서 어저께 부지중에 지었던 죄든 알고 지었던 죄든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이것을 예배로 하나님께 드린다 한다면, 이것이 예배 가운데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이 예배에 앞서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회개 없이, 내가 행하는 것에 대하여 회개 없이,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공로로 깨끗함을 얻는 이 정결 예식, 영원한 나라에서의 정결 예식이, 정결 의식이 저 여러분들에게 없었다면 지금 이 시간은 장담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나와서 그냥 쉽게 이런저런 기도를 하고, 목사님이 이제 시간이 되어서 설교를 하니까 나는 이제 또 설교를 들으니, 그러면 예배입니까? 저 여러분들이요, 예배는 반드시, 예배자는 하나님께 나올 때 반드시 자기의 죄를 사하는, 성경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예배 전에 나와서 기도, 무슨 기도요? 삶을 살피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신실하게, 그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아뢰고, 그럴 때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사죄 확신을,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사죄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입을 열어 찬양하고, 그리고 예배에 동참하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요. 어떻게 회개하지 않고 성경에 보세요. 회개 없이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없다고요. 새롭게 됨이 없이 우리가 새롭게 됨이 없이 받으시는 예배가 없다고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요. 그 기도 가운데는 항상 나를 살피는 그것이 있어야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늘 의지하는 그것이 있어야 한다고요. 그 생각이 있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저희는요, 한 번 예수 처음 믿을 때 예수의 피로 씻음 받고 그 다음에는 내가 주님 앞에서 성질 부리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그럴 수 있죠. 왜 그러세요? 저 여러분들이요, 그 죄를 청산하는 과정이 없으면 반드시 그 죄가 지금 주님 앞에 주님과 나 사이에 살아서 그 죄가 살아서 사이가 났음을 사이가 나고 있고요. 그 죄를 짓게 한 그 악한 것이 이제 그 죄 청산되지 않은 처리되지 않은 그 죄를 근거로 하여 여러분들 사이에 그 죄를 지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장악해 들어오고 주인으로서 뿌리 내리는 영적인 사건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고집 피우면 죄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했는데 내가 그렇다고 우기면서 붙잡고 있으면요, 그 구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도 저 여러분들이 응답받지 못하고요, 나는 신실하다고 스스로 믿는데 성경에 말씀하신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없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말은 하는데 제가 설교는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없는 이유가 하나님과 저 여러분들 사이에 청산되지 않는 고집 피우고 혹은 부지중에 지었는데 아직 안 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안에서 내가 아직 내놓은 그 보혈의 공로로 내놓은 청산되지 않은 죄가 있기 때문에 막힌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성경은 그렇고 그건 성경에 있는 것이고 나는 기도 응답 안 받을 수 있지. 주님이 자기 자녀의 기도에 노라고 말씀하시든 예스라고 말씀하시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든 이 세 가지 가운데에 하나로라도 응답하시지 않는 건 없으시죠. 어떤 식으로든 응답하십니다. 자녀가 잘못 구하면 일러주시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일러주시죠. 설교를 들을 때 일러주시죠. 왜 응답 안 하실까? 계속 기도하실 때 꿈으로 일러주시든 어떤 식으로든 일러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행하신 이 영원한 제사,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이 규례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들을 항상 기도 시간을 마련하여 회개하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우습게 여기는 것은요, 그 자체로 저주받은 것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을 우습게 여기는 것은요, 그 자체로 이미 큰일 나는 거예요. 잘 생각해야 합니다. 8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8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 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를 가지고 3절 있습니다. 시작.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아멘. 이제 저희가 이후에 다룰 위임식에서 하나님께서 5가지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위임식이 사실 매우 중요한 일이거든요. 준비하라고 하신 5가지는 의복, 관유, 그리고 제물, 그리고 회중, 그리고 회막문입니다. 다시요. 2절에 의복, 관유, 제물, 회중, 백성이죠. 그리고 회막문, 회막, 성막입니다. 이 5가지를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이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의 일을 보이실 것입니다. 그것에 관하여 우리가 주일에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 안에서만 존재가 가능한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그냥 사망인 거예요. 하나님 밖에는 사망이, 하나님 안에만, 우리 주님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 안에 거하도록, 예수님도 내 안에 거해라, 내 안에 거해라,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밖은 자체로 사망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이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말씀을 잘 듣고 보고 말씀을 따라, 그래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죄를 계속 청산해 가고 처리해 가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자라가면서 저희의 경건의 모양에 합하는 경건의 능력도 영적 세계에 저희가 영향력을 끼치는 일이, 하나님과 함께 그 세계에서 일하는 일이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께 거룩함을 힘입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벗어나서 단 하나도 거룩함에 속할 수 없고, 단 하나도 생명에 속하는 것을 먹고 마실 수 없고, 단 하나도 한순간도 영원한 나라에 거할 수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두렵게 여기고, 그 말씀을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깊이 묵상하고 잘 이해하기를 구하고 기도하며, 이제 주께서 깨닫게 해주셨거든 주님, 그 말씀대로 온 마음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 안에서 그대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그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그대로 좌로 우로 조금도 치우치지 벗어나지 않고 그대로 가고자,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주님과만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오늘도 은혜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다가 개인 기도 이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 안에서, 그 대속의 부심의 공로 안에서, 예수의 공로 안에서만 우리를 받으신 하나님, 우리와 연합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 우리는 오직 예수의 공로 안에서만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존재임을 절대 잊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 잘 듣고 잘 순종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원하옵고 구하오니 기도하옵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대로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심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강하게 하심으로 새롭게 하심으로 오늘도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여 드리는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